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65장입니다. (565장입니다) 5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2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6쪽에 있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스바냐에 나오는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준 자.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아 있는 자들, 남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스바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아주 굉장히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무려 57년 동안 므낫세와 아몬 왕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왕들의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합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과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문제가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스바냐는 유일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에 신상이 나오죠. 언제 활동했냐? 유다 왕 요시야 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자손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유다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알과 그마림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과 말감, 이와 같은 이방의 우상과 신들에게 구하고 맹세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구하는 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아예 하나님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타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각종 죄악으로 그렇게 부패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이방인의 예복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방의 풍속에 젖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입은 겁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방인의 옷들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풍습까지 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층부터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층부터가 이방의 모든 풍습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도자가 그 모양인데 여러분,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것을 주석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뛰어넘는 신하와 관원들, 그들이 자신들의 상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턱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뺏어서 자신들의 상전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부패와 타락이 그냥 일상인 거죠.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힘 없는 자들의 것을 뺏어서 자신들의 상전에게 바쳐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여러분, 찌꺼기가 뭡니까?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조금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기 전에는요, 그 찌꺼기가 일어나지 않죠. 그냥 가만히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무사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마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엉겨붙은 겁니다. 다 거기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부패와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들이 엉겨붙어 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찌꺼기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찌꺼기 어떤 것입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순간인가 다 이렇게 일으켜질 때는요, 그건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는 게 찌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찌꺼기처럼 너희들 밖에 버려서 던져질 거다. 버려질 거다. 그 모양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너희는 내게 버려질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너희들 어느 순간인가 버려지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만 이해하게 하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하고는 무관하시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으실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실 거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화도 내지 않으시고 복도 내리지 않으신다. 이거 불신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런 거죠. 우리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와 헌신과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혹 다른 것들에게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들에게 혹시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자리하고는 있는가? 겉모양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헌신과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혹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혹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기도와 그리고 사랑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저 그렇게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될 찬양과 경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진실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이곳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남겨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그리고 소망과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항상 깨끗하고 맑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로 응답의 역사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가져가 주시고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 슬픔 당한 가정들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게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옵시며 하나님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